신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일들을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이제 꽃이 이제 만발하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은혜를 주시는데요. 근데 오늘과 또 내일 또 비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또 비 온 후에는 좀 추워진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는 또 추위일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또 복된 또 토요일 또 내일 또 주일 이틀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50일 작정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드린 기도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하셨던 종말 때 그때에 일어나는 징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까웠는지를 알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인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비유의 대상으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자연 법칙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나무라고 지칭하셨지만 특별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자연스럽게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21장 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쭉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8절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가 그다라고 말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11절에는 큰 지진과 또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현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연 법칙에 지금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에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현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누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인류 전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기보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먼 미래가 아닌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4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두다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함과 그리고 술 취함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36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6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조심하여 방탕함에 빠지지 말고 또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올 때를 준비하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결론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지진,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 일들, 이런 징조가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제자들 당시에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지말, 말세 중에 말세, 그런 시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간구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별히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해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요소로부터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말세를 바라보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게 만드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유혹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유혹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쾌락 그리고 타락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당한 삶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싹을 보고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금이 바로 이 예시를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활짝 피어나는 꽃을 보고 자연스레 봄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환난과 유혹은 자연 법칙처럼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의문은 사실 온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유혹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당연하게 주어지는 환난과 유혹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와 깨어 있음을 통해서 이겨낼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 시대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유혹에 빠져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주위에
이런 환난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또 그들을 돌보며 곧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그 일들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또 이 시간